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두 번째로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들은 말씀 잠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가셔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보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했습니까? 기억하시는 것처럼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그 길가라는 것이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그 씨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곧바로 새가 와서 먹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떨어진 즉시에 싹을 틔우기는 했는데 그 땅 기저에 있는 그 돌들 때문에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자 타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했죠. 그런데 이미 그 땅에 또 다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그 씨의 기운을 막게 되었고 결국 결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크게 자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30배, 1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의 땅은 당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수많은 무리들, 특별히 그 무리들의 각각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은 네 가지 땅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길가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길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던 자들 중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 중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길가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 혹은 예수님이 기적으로 베푸셨던 그 떡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자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도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들의 시도가 성공해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죠.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돌밭인데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비유에서 돌밭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일단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이 돌밭에 뿌려진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반절 보니까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박해 등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그 말씀을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참 믿음으로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의미해 준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단지 그 말씀이 주는 기쁨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그가 참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경험하는 바이긴 한데,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으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떤 통찰들을 깨닫게 되거나, 혹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될 때에, 혹은 그 말씀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관을 뒷받침해 줄 때에 그 말씀을 기뻐하게 되는 거죠. 혹은 말씀과 곁들여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예화에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말씀 자체에 있는 이 논리를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저도 가끔 다른 종교에 속한 종교인들이 하는
그 강의들을 뭐 TV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어떤 때는 참 그 마음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강의가 제 마음의 기쁨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언가 삶의 통찰들을 얻게 되고, 혹은 그 평소에 생각하던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때 뭔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지혜와 통찰을 얻고 뭐 감동적인 예화를 듣거나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이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긴 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때,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때 갖는 목적 자체가 기쁨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이후에 자신에게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고 도리어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을 주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가차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말씀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어떤 것을 또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것 대신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헤롯 왕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 왕은 평소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곤욕스러워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제 그 말씀을 기뻐했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할 때 이 달갑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쁘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 같은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날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이제 헤롯에게 그 죄들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받았지만, 실제로 정말 기뻐했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위협받자 그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말씀이 주는 기쁨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환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이유 자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입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비유에서 다음으로 가시떨기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일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나 혹은 돌밭에 떨어진 씨와는 달리 아마도 뿌리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길가처럼 새가 그 씨를 먹어버리거나 혹은 돌밭처럼 그 씨가 해가 뜨자 타서 말라버렸다는 말은 없고 단지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다라고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을 때에 아마도 그 흙을 파고 들어서 이제 뿌리를 내렸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씨가 그 땅에 뿌리를 내렸을 때 이미 그 땅에 또 다른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가시떨기가 이미 이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 떨어진 씨가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혀서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이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 다른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그 어떤 것을 여전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과 반대되던 과거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던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상충되는 나의 가치관이든지 인생관이든지 혹은 나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배치되는 상충되는 그 가시떨기들을 여전히 이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떨기로 인해서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경우, 즉 이제 길가와 같은 사람,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은 그 거의 아마도
이제 불신자, 즉 거듭나지 못한, 회심하지 못한 이제 불신자를 가리킨다면,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지만 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는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동시에 자라고 있는 가시떨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아니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시떨기들, 즉 우상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불신자도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시떨기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떨기는 세 가지인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것들이 그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시떨기를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요즘 세상 너무 걱정이야.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해졌을까?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을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염려는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즉,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빼앗기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낙오자가 될 텐데, 나는 실패자로 낙인 찍힐 텐데 어떡하지?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왜 염려할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는 그 세상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가치 있지 않거나 하찮은 것들은 사실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 우리에게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좀 인터넷 뒤적거려 보니까 이제 순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는 한 100억에서 한 300억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이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의 손에 그 다이아몬드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제 큰 염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누가 이거를 훔쳐가진 않을까? 혹은 내가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다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혹은 뭐 다이아몬드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실수로 이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려서 흠집이 나진 않을까? 흠집이 난다면 이거 뭐 수억 손해일 텐데 뭐 이런 등등의 끝없는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와는 달리 우리가 보통 쓰는 그 153 볼펜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 원짜리. 그 이 몇백 원짜리 153 볼펜에 대해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몇백 원짜리 하지 않은 153 볼펜에 대해서 '아 이걸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거를 누가 뺏어가진 않을까? 여기에 흠집이 나진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볼펜 자체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배설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배설물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잃게 될까 봐, 물에 떠내려갈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가장 가치 없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를 든 것처럼 1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53 볼펜에 대해서 염려하고 심지어 배설물에 대해서 염려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실제로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153 볼펜을 자신의 배설물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배설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단지 뭔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빗대어서 깎은 그런 어떤 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 위에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든지 지위든지 명예든지 혹은 그것이 아름다운 외모든지 또 건강이든지 학벌이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든지 칭찬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 우상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근거로 삼고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이루면, 그리고 이것에만 다다르면,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나는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될 거야. 내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어질 거야.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어. 나의 진정한 행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그렇게 여기는 것을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것들인 자신의 우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떠지? 이것을 빼앗기면 잃어버리면 어쩌지? 그리고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세상에서 뒤처질 텐데, 낙오자로 실패자로 낙인 찍힐 텐데 어떡하지 하면서 수없이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여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사실 가시떨기가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 세상의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대한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가시떨기인 것이죠. 여기에서 재물의 유혹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재물의 유혹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제 원문의 더 정확한 번역은 재물의 속임 혹은 현혹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이 유혹으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그 신약 성경에서 총 7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사실 그 유혹이 아니라 속임 혹은 현혹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그 템테이션으로 번역해 놓지 않고 디시플니스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속임 혹은 현혹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의 현혹, 재물의 속임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이제 그 가치에 대한 그런 질서들, 우리의 판단들을 이제 뒤집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물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 완전히 뒤죽박죽하게 만들어 버려서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즉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냐 이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속임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과거에 뭐 TV 같은 데 보면 그 돌팔이 약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어느 날 어떤 한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 약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도 알 수 없는 아무런 효능이 없는 약을 마치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것이 그래서 그 약을 사게 하는 것이 그 돌팔이 약장수가 아닙니까? 근데 재물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재물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속여서 가치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치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현혹시켜서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붙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재물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재물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적절한 재물이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이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물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우리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재물 자체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재물은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재물이 우리를 현혹시킨다기보다는 그 사탄과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로 인한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속이게 한다는 것이,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재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가치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 양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번에 로또 1등 당첨이 돼서 정말 수십억의 당첨금을 받았는데, 이후에 오히려 그 당첨금을 둘러싸고 가정이 깨지는, 그리고 상속 문제로 형제가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혹은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관계보다도 중요하고, 재물이 사람보다도 중요하고, 재물이 도덕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물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족보다도 중요하다고 현혹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당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의 속임, 현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가시떨기들, 세상의 염려나 혹은 재물의 속임과 현혹이 결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자신들이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궁핍함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몇몇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에게 세상에 대한 염려들이 느껴지십니까? 혹은 바울은 자신의 이 궁핍함과 비천함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배고픔과 궁핍함뿐만 아니라 배부름과 풍부에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런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 즉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배고플 때도, 그리고 궁핍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가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천함도, 배고픔도, 그리고 궁핍함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풍부함도, 배부름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그의 다음의 고백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그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소위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혈통이었고,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즉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당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또한 석학이었고, 그래서 혈통, 집안, 지위, 학식,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에서 최고였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 즉 과거에 자신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장 고생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세상의 염려가 느껴지십니까? 혹은 재물의 속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이런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현혹과 속임 등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작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즉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이런 판단들을 계속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별로야. 그리고 바울은 실패자야. 바울은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고, 또 그는 외모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그는 다른 사도보다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그 뒤떨어진 그런 사도야. 뭐 이런 판단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훌륭해. 바울은 최고야. 이런 판단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그 판단들, 그것이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일 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바울이 스스로 이거는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계획한 삶이 아니야. 내 계획은 틀어졌어. 내 인생은 꼬였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그 판단뿐만 아니라 혹은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내 계획대로 됐어. 나는 성공했어. 라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판결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혹은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만이 자신에게 최종 판결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으로 인해 죄인인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해 주시는 그 판결만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인 것이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깁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좋은 땅으로 늘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길가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본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이런 가시떨기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 그리고 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소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가시떨기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도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참 그 말씀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